성경에 보면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런 말이 참 많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 다 알겠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 여러분들 삶은 어떠셨습니까? 기쁨으로 가득한 한 해였습니까? 걱정거리가 많은 한 해였습니까? 큰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기쁨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가정들을 보면 그 가정은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해요. 거듭해서 어려움이 생겨나니까 벗어났는가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생을 두고 어려워하는 가정들을 경험합니다. 살다가 별의별 일을 다 만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기쁨, 이 감사를 해석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1차적으로 우리의 감정선과 연결됩니다. 원하는 조건이 만족되면 결과로 기쁨을 얻는 거죠. 가령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요즘 온통 먹거리 홀릭에 빠진 것 같아요. 방송 채널을 틀기만 하면 먹는 얘기만 나옵니다. 해외 나가서 먹고, 지방에 가서 먹고, 서울에서 먹고. 그래서 어느 때는 좀 짜증이 나고 지치기도 해요. 다른 거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에 3번은 행복하겠다, 기쁘겠다. 왜요? 몇 끼는 먹어요? 3끼는 먹잖아요. 먹는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다른 기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조건을 너무 높게 잡으면 그 조건에 충족되기 어려운 것이 우리네 삶이니 조건을 좀 낮추자, 그래서 자족하는 삶을 살자 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기쁨은 모양만 다를 뿐이지 대부분 조건이 충족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정말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어느 때는 가혹하다는 느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이 기록된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 모함으로 나를 악하게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기쁨은커녕 분노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의를 위하여 살다가 이렇게 되면 의 때문에 당하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의미를 찾으면서 나아가자,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라, 더군다나 뒤에 가서는 즐거워하라, 2가지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누가복음은 산상수훈이 6장에 나타나는데 20절을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복이 있다는 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가난함 때문에 시달리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난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무게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 아니겠어요?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안내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4절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주님을 믿으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내 삶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뻐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니까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같은 신앙적 열등감이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이란 결과를 산출하는 우리의 기쁨의 방정식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방정식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에 집중하게 된다고요. 하나는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그것도 명령을 2번이나 하셨으니 우리가 기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이라고 하는 부사에 집중하게 되죠. 그저 어느 때는 기뻐하고 어느 때는 기뻐하지 못하고 변덕스러운 삶을 살면 안 된다.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 어느 때든지 기뻐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놓칩니다. 맨 앞에 있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기뻐할 수 있는 게 주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가 가능할 때만 내놓을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바울 신학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로 가능한데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설명이 있어요. 엔 크리스토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고 영어로는 인 크라이스트고 그리고 우리말로는 주 안에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니라고 하는 표현, 이것에 관해서 헬라어가 가진 바울이 말한 것과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을 구별하는 영역적 개념으로 우리에게는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아니라고 하는 한 영역이 따로 있고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이 따로 있어서 이 영역 안에 있어야 기뻐한다. 밖으로 또 나가지 말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안의 표현은 헬라어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살았죠. 그러나 유대 교육보다는 헬라식 교육, 로마식 교육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다른 거예요. 헬라 사회에서는 무엇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된 지혜 안에 머문다. 여기서 참된 지혜 안에 머문다는 말은 삶의 방식을 달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에는 내가 무지 속에 머물렀다. 그런데 나의 삶의 현 주소가 달라졌다. 나는 내 존재가 지혜와 연결되어 있고 지혜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무지의 방식에서 지혜 방식으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내 삶의 관계의 대상, 의미의 대상, 가치의 대상, 그리고 실제로 삶의 존재값을 산출하는 대상을 예수님으로 삼겠다라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좋은 조건을 전제하는 방정식이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기쁨이든 간에 우리가 이런 조건이 만족되어야 그 결과값으로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방식은 전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기쁨의 근원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기쁨은 오히려 결과값이라기보다는 원인값에 해당합니다. 기뻐서 이기는 겁니다. 기뻐서 소망을 갖습니다. 기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니까 기쁘고 소망을 가지니까 기쁘고 좋은 결과를 얻으니까 기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해석되어야 할까요?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 기쁨의 근원에 뿌리 내려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방정식에 우리 삶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과 내가 연결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파이프가 생겼다. 그래서 주님의 것이 내게로 들어오는 상황이 되었다. 주님과 연합되는 거다, 그런 겁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 존재값을 다르게 만들고 우리 존재를 바꿔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삶은 누구와 연합되어 있고 무엇과 연합되어 있느냐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가정은 생물학적 연합입니다.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는 인생의 출발선을 달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생물학적 연합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심지어 어떤 학교를 갔느냐에 따라서 나의 전제값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했느냐, 사람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일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연합에 의하여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의 방정식은 연합의 고리를 바꾸는 겁니다.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들이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조건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저런 조건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조건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될 수 있다면, 연합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다면 삶을 바꾸어 낼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기쁨이 환경의 산물일 때는 그 기쁨은 감정입니다. 환경에 대한 리액션이죠. 그러나 주님과 연합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얻는 기쁨의 방정식에서, 신앙의 방정식에서 얻는 기쁨은 주님에게서 나올 때 그 기쁨의 존재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그 눈물이 내 존재입니까? 그 눈물은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리액션입니다. 아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아픕니다.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사건이지 내 삶의 뿌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힘든 것도 사실이고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삶의 무게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때로는 존재값이, 우리 존재가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이 알려주는 그 비밀한 진리는 우리 인생의 뿌리를 예수님께 박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세울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뿌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박지 말아야 할 곳에 뿌리를 박아놓으니 그 대상이 흔들리면 내 인생도 통째로 흔들립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눈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더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27장과 28장을 보면 바울이 체포되어서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 있는 빌립보서는 로마로 호송되어서 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를 제외하고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이 세 권의 책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옥중서신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따뜻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서도 그런 신앙의 수준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감탄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 견고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걸까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그 안에 녹아 있는 건 아닐까요? 할 수 없고 바울만 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압승 루트를 지도에 표기해 보았습니다. 배를 타고 어디를 거쳐서 로마까지 바울은 죄수로서 호송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배가 이런 길을 갔고 이런 지역을 거쳐서 로마까지 갔구나 하는 것만 우리 눈에는 보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 과정은 그야말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바울이 죄수로서 겪은 고난을 몇 가지를 추려봤어요.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우선 부당한 고소와 장기 구금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2년간 옥살이를 했어요. 이유 없이 옥살이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사법권에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자기네들끼리 유리한 대로 방식을 끌고 가려다가 2년 동안 죄수를 방치해 놓은 겁니다. 어떻게 돼서 배를 타게 됐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14일간 사투를 벌였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한두 번 내몰린 게 아닙니다. 그것을 극한 굶주림과 절망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의하면 분명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 다 죽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죄수들이 탈출할까 봐서 무장하고 있던 군인들은 죄수들을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배가 난파되어서 어떻게 하다가 떠밀려 다니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불을 쬐고 있다가 독사의 습격을 받습니다. 독사의 독에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로마로 갔어요.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쇠사슬과 군인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됩니다. 2년 동안 쇠사슬에 매인 채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숨도 못 쉴 지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고난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파고 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배가 난파되어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독사에 물렸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와, 재수가 없어도 더럽게 없다. 겨우 살았는데 불 쬐다가 어떻게 독사에 물리나. 다 죽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와, 이 신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되었고, 이때 섬의 추장인 보볼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고쳐주십니다. 그 바람에 거기서 대접받고 배에서 사용할 모든 물자 지원을 받아서 로마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부릅니다. 아니요, 사실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사람들에게 외친 음성이 있습니다. 다 죽겠다고 난리고 배가 부서지기 직전인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사도행전이 기록합니다. 27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고백합시다. 나도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는다. 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존재의 이유, 기쁨의 이유를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진 기쁨 방정식에 우리 인생을 내려놓지 말고 바울처럼 고난 중에도 큰 소리를 빵빵 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그냥 조건 좋게 만들어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좋은 조건 만들어내 주실 거니까 그 좋은 조건의 결과값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자. 그래서 믿는 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가르쳐주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기쁨도 끌어내고 소망도 끌어내고 생명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이겼다고, 너희도 이길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내가 내 삶의 에너지로 붙잡는 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되면 삶의 내용이 실제로 달라집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관용입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함 그리고 법적 정의를 뛰어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너그러운 것, 삶의 폭이 큰 것, 삶의 깊이가 깊은 것. 그래서 공정함을 넘어서서 딱딱한 법적 정의를 넘어서서 상대와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관용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우리 삶의 태도가 관용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 지은 대로 공정함과 법적 정의의 자를 우리에게 들이대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공정함의 자 내려놓으시고 법정적 정의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사랑의 자로, 용서하시는 자로, 품어주시는 자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용은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으실까? 기도에 대한 여러 강의들도 있고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리고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기도의 습관화를 가져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사실은 한 가지 전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우리가 몇 시간 기도하느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보다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전제입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기 권리를 누리겠다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탕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가 늘 어디에 가는지 아세요? 동네 어귀에 나갑니다. 그리고 멀리 누군가가 나타나면 열심히 살핍니다. 왜요? 아들일까 봐서. 내 품을 박차고 나간 아들, 타락한 아들, 실패한 아들이어도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될 때 자신이 맨 먼저 그 아들 맞이하고 싶어서 날마다 동네 어귀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올 때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버림을 받고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다 하더라도
무작정 따지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계산도 없이 그냥 우리를 받아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에 입을 열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아버지에 대한 우리에게 확신이 없다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한 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몇 시간씩 며칠씩 몇 달씩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은 그 기쁨을 나누어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관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의 방정식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의 근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을 길어 쓰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도 우리가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여전히 그 붙잡으신 손을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모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사랑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고백할 줄 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우리를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얼마든지 길어 쓸 수 있도록 제공하시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